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9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257장입니다. 2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를
259장입니다. 아멘. 265장입니다.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써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오직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흘리신 보혈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회찬송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나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35쪽입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음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나온 교동문 제8번입니다. 오늘 2021년도 8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주보에 집에서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실지 안 모르겠지만 주보에는 온라인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온라인 중계 중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어제 보내드린 예배 순서지를 펴놓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덕성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밤낮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한 그리고 힘든 삶 속에서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재앙과 혼돈이 긴 시간 끊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기업이 어려워지고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마저 통제받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우리들의 자만과 교만이 오늘의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고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죄악된 모든 일들이 악한 일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질병의 이유로 인하여 교회를 잠시 떠난 성도들에게 영생과 진리의 말씀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며 우리들이 힘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고할 때 감사하게 하옵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생명 말씀을 손붙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함이오니 능력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져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길을 달려가는 저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뜻을 비춰서 이곳에 평화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평화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장의 도구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교육하고 선교하며 봉사하는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은혜가 풍성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현장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림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서 말씀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강구하는 것은 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와 타지에서 직장을 따라 도는 배움을 위해 집을 떠나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환난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이들을 살피시사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봉사자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례 성가대가 기도와 함께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감사가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봐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838조 가정에 있는 분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838조 시편 50편 오늘 절수에는 여러 절 나왔습니다만은 한 절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까 광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한번 광고 가정에 계신 분이나 또 여기 계신 광고란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중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단계를 2번입니다. 광고에 이제 우리 교회는 90명에서 1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껏 이 숫자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고 해서 오늘 온라인 안 하고 오프라인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분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지금 중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특별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오른쪽 면에 보면 담당자가 있습니다. 내일 김영택 장로님 대표 기도고 성경봉독 김기현 안수사님 목회인 권사님 또 목회자들의 특성이 있고요. 모레 또 담당자가 쭉 있는데 이렇게 펑크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꼭 쓰고 나름 푹해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따뜻한 옷을 입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번 광고까지 다 했고요. 5번입니다. 우리 각 구역 교구장님들이 좀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챙겨주시고 남녀 선교회나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달 26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오늘 24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하니까 백신이 접종되면 요즘에 영국에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옛날에 영국, 이태리 얼마나 많이 확진자였으니까 거기는 이미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안 나가요. 우리나라도 좀 늦었지만 지금 일부가 지금 맞고 있는데 앞으로 속히 좀 정부 당국이 힘을 써서 전 국민이 맞으면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일상생활도 회복하고 학교도 가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자유껏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성은 권사님들입니다. 다음 주는 집사님들 기도입니다. 특성입니다. 예배 순서를 늘 빠지지 않고 잘 감당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50편 원래 제가 설교 원고는 15절 한 절입니다. 근데 부부가 나와서 교독을 하기 때문에 좀 앞에부터 그렇게 써내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절 같이 봉독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정세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질병이나 물질 문제나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환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한 단어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그 단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더 끌어들여서 두 단어를 좀 소개합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고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다루고자 하는 단어는 이 로고스도 로고스지만 말씀을 받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레마. 크게 따라해보세요. 레마. 이 레마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는 내 가슴 속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로고스 말했죠. 영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와 닿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나의 능력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발휘하는 것, 이것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즉 은혜되고
내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내 마음을 뒤집어서 회개케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말씀을 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다 또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한 성경 66권 전체가 다 내게 은혜로운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부분에 가면 아주 매우 지루해서 읽기도 싫은 부분도 있어요. 요즘 새벽 예배가 사무엘 상하가 끝났어요. 열왕기 지금 상 끝나고 하 가는데 지루해. 역사서니까 계속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 계속 왕의 역사하고 또 왕 얘기하다 보면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왕을 잘못하는 걸 책망하는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진행되거든요. 새벽 예배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불편하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왜냐? 그때 당시에 성경의 말씀의 왕과 지금의 왕이 너무 닮았기 때문이고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불편할 것 같아서 교인들이 하루에 3장씩 읽자. 그래갖고 한두 번 빠진 분들은 목사님이 한 장 읽었는데 갑자기 열왕기 하루 넘어갔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불편함이 없이 왜? 성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읽도록 해서 3장씩 그냥 읽어요. 읽으면 알아서 이해를 하고 성경이 역사하는 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기껏해야 설교해봤자 더 손해볼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읽기 싫은 부분도 있고 읽으면 부담스러움도 있고 누구를 책망하는 것도 수없이 구약에는 반이 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확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회개케 하기도 하고 정말 그 말씀 한 절일 수도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정말 변화시키는 아까 말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레마의 말씀을 그동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날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깨닫기 싫은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이대로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한 절의 말씀이 어떤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큰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삶의 새로운 그야말로 정점을 찍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하려면 먼저 구상을 하고 여러 일찍이 진 교회들을 탐방을 하고 해서 설계를 가설계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교회가 건축하면 그냥 안 되니까 건축위원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위원장 세우고 총무 세우고 회계 세우고 건축위원들을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시도나 또 아니면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 앞에 땅 앞에 새로 짓고자 하는 그 앞에 크게 이제 확대해서 이제 게시해 둡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죠. 여러분 큰 건물 짓다 보면 앞에 설계사 누구, 건축사 누구 뭐 이러면서 하고 뭐 계룡시 허가 몇 다시 몇 써있고 몇 평방미터 땅이고 연건평은 몇 평이고 몇 층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투시도고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전체회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진행하고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두 장로님이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설계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전체 수령을 하고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설계 전체 회의를 다시 해서 의견 수련하고 두 분의 그 장로님들 마음도 좀 그래도 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건축위원회 전체를 다 하고 다 좋다고 해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교회는 매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아주 난감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건축위원들이 거의 다 찬성을 하고 또 좋다고 해서 진행 중인데 이제는 그 일로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는 감정이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나쁘고도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감정이 들어가니까. 더 나아가 이제 서로 격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방해를 부리냐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더 나쁜 언어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안 되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둘이 반대하는데 건축을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아니 장로님 처음 시작할 때 장로님들도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았냐 이거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인데 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래요 하고 지금 그래요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막 계속 하면서 나중에 없는 말 있는 말까지 다 나오게 되고 또 이제는 말이 지어져서 나오게 되고 심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계사에게 돈을 먹었느니 또 건축업자에게 돈을 먹었느니 이제 이상한 루머까지 나오게 돼요. 요즘 말하면 짝퉁 뉴스가 나오게 돼요.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교회를 평안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짐을 싸가지고 기도로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동안 건축하기 위해서 바로 즉흥적으로 했겠습니까? 몇 년을 준비하고 몇 년 헌금을 모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며칠이 지나가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불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 마음속에 확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주십니다. 그 구절이 오늘 시편 오늘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확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네마의 말씀 굿뉴스를 가지고 하산을 했습니다. 교회 와 보니 건축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고 매일 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이 불씨가 어떻게 꺼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건 네가 끌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려왔어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정말 그분들 보면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미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의 교회를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면 눈이 침침하거든요. 눈이 침침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도 밝게 해주시고, 그 분들 만나도 뭐 두려움이나 아니면 미운 생각이 없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더 예쁘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변하는 것이냐? 아니, 매일 봐요. 언어나 행동.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 큰 문제를 두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드리고 교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말씀을, 이 네헤마의 말씀을 지우지 아니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주께 딱 맡기니까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더니 순간순간 하나님께 네헤마의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겨냅니다.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결국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 끝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졌고,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다 완성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지금은 대형 교회가 되고 성전이 가득가득 몇천 명으로 가득 모이게 된 그 사실적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네헤마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시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체험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중요함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네헤마의 말씀으로 오는 그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데 찾아오시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이 네헤마의 말씀이 돼야 소망이 되고, 낙심하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테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네헤마의 말씀, 이 체험이 있을 때에 내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신앙이 똑같고 변화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환난이 와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책을 한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이 뭐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책을 한권 썼는데 기도의 레슨이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제가 조금 읽었으니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크게 그 책은 뭐 그렇게 큰 책도 아니지만 조그만 책이지만 읽을 만한 책인데 제가 급하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준비했어요. 그 기도의 레슨이라는 그 책을 스펄전 목사님이 썼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간추려 봤어요. 첫째는 기도는 오직 성령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공급자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전도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할 수 있다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기도하도록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급자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뭐든지 시계도 그래. 처음에 저 괴조식에 올라오다 했지만 처음에 흔들어줘야 동력, 뭔가 힘을 가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 시계도 처음에 안 가요. 근데 이 안에 건전지를 넣고 시계에 맞춰놓고 오면 그때 가는 거예요. 동력이라는. 뭔가 터치를 해야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집에도 이 전기도 들어오려면 스위치를 눌러야, 누군가 힘을 가해야 스위치를 눌러야 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도 안 켜지는데 왜 불이 안 들어오냐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게 하느냐, 기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성령님께 주시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여름에 무더운 태양 가운데 있을 때 시원한 물을 내 등에 끼얹는 것처럼 좋은 것이라. 여러분, 무더위 때 옛날에 등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등에 이렇게 엎드려서 등에 이렇게 아버님 등에 물을 부어주고, 그럼 치고 그러잖아요. 그때 먼저 찬물 갖고 한번 손바닥 이렇게 쓸어 내려드리고 이렇게 묻혀드리고 그러면서 조그맣게 부어드려야지 한 번에 하면 심장마비로 아버지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더울 때는 태양이 찌고 그럴 때는 물 한 모금 등목 한 번 하면 시원한 거예요. 바로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독수리가 날개를 타고 구름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올라간다는 기도는, 기도는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검찰들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정무수석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통과하지 않고 패싱해서 임명을 했잖아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사람은 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패싱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수능 하나 높으니까 사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봐요. 내 남편이 뭘 일을 해야 되는데 집을 짓거나 뭐 하는데 부인하고 상의하고 옆에 아줌마하고 상의해서 했어. 남편 가만히 둘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지. 그건 기분이 나쁘지. 아니,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라디오나 핸드폰도 수신이 안 되면 잘 안 터지잖아요. 수신이 잘 돼서 막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수신 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이런 길가에도 많이 세우는 거 보잖아요. 전부 그리고 많이 매달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인데, 기도는 독수리가 올라가서 찬송을 타는 것처럼 하나님까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안 해주지 않고 어떻게 축복을 바라느냐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불 들어오기를 바라는 게 바보지. 우리는 바보같이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옛날에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게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바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그런 분들이 대반이고 다 기도 많이 하시는 걸 알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게 하는 거예요. 키어, 마스터 키어.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를 가서 기도하면 열어서 마음껏 내가 필요한 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없으면 아무리 그 안에 금은보화 있어도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창고, 보물의 창고를 하나님이 마음껏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키를 맡겨주시는데, 그 키를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키 갖고 달라니 하늘의 보물의 창고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책에서 아까 말한
기도의 레슨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내 삶의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안으로 하나님을, 이제 기도는 두 팔로 하나님을 모셔서 내 영혼 안으로 걷어들여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몸은 그때부터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남자들 참 희한하잖아요. 자식 이뻐하는 거 보면 부인들이 볼 때, 아니 저렇게 이뻐하나? 나는 10달 동안 9개월 반 동안 뱃속에도 안 넣고 있었지. 나는 고통도 경험하지 않았지. 그냥 그 임신해서 나가서 술 먹고 온 그런 남편이 이렇게 이뻐하는 거 보면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래? 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만져서 정말 이뻐요. 이뻐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이쁜 짓을 해야 더 이쁜데, 더 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요,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자식이 원하면. 아주 못된 부모 외에는 웬만하면 연속을 봐도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도 딸이, 내가 보니까 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제 저녁에 내가 잠깐 보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리 아버지가 사기치고 나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딸도 그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측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더하죠. 제대로 된 부모.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는 것마다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것마다 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이 대목은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말씀. 이거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도가 되니까 성령 받기 막 그냥 어거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 자체, 내가 이제 기도가 되면 그 자체가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을 끌어들였더라고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갓집에 가서 많은 재산과 자녀들 얻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서 이제 환두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잖아요. 그 내용을 스펀저를 목사님이 이제 그 야곱의 기도, 야복강가의 기도, 이래가지고 거기 마지막 챕터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야곱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팔을 뻗고 죽을 힘을 당해서 움켜잡았다, 천사를. 그러자 상대가 입을 열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새도록 꼭 힘을 다해서 그냥 붙들고 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날이 샜다, 나 빨리 올라가야 돼. 천사는 새벽에 올라가는 거 봐요. 왜 우리 옛날 그 애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도와주고 지게 지고 가는 사람 또 도와주고 해서 나중에 이쁜 여자를 만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못 올라가게 해서. 그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천사가 올라가려 하니까 끝까지 잡으려 안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천사가 그까짓 거 야곱 하나 확 미리 쳐갖고 뭘 넘겨드려? 못 올라가겠느냐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스폰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참 동의하고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었어요. 천사가 이 야곱을 확 뿌리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야곱에게 선택권을 주고, 네가 놔달라. 네가 놓으면 내가 올라가겠다. 바꾸고 하나 뒤집으면 안 놓으면 못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지금 보니까 참 기특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끝까지 힘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계속 말만 해. 무력을 안 쓰고 말만 하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해. 좀 나를 놔줘. 계속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는
이 천사가 하는 수 없이 판독별 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야비한, 교활한, 비겁한 이런 뜻이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아주 비겁하고 교활하고 야비한 야곱이 변하여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여 기도함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축복받기 전에 천사를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붙들고 있다가 천사님 붙들고 있다가 야, 나 놔줘, 다음에 올게 이러면 놔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니까.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야곱, 그야말로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씨름을 했잖아요. 여러분, 씨름은 삿발을 잡으면 놓치면 지는 거예요. 삿발을 끝까지 잡고 넘어뜨릴 때까지 삿발을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도의 삿발을 놓으면 안 되겠어요. 끝까지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포기하지 말라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 책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는 기도의 넷이라는 말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여기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순절에 이제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기도의 공급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받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 강가에서 천사와 끈질기게 씨름한 것처럼 기도의 씨름을 좀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저와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키가 작지만 달리기를 잘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인들도 경험해봤을 때,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을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키가 적은 애들부터 시출발하겠죠. 근데 제가 중학교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학교에는 내가 제일 뒤에 있었어요. 지금 키가 중학교 때 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중간 서는데 중학교 때는 뒤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도 똑같이 닮아서 중학교 때 키가 지금 키요. 딴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크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키가 크니까 잘 뛸 수밖에 없었죠. 초등학교는 좀만 했어도 내가 항상 1등이고 중학교 때는 키가 크니까 더 잘 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마라톤 선수를 했어요. 했는데 유성에서 대전 목적교까지가 딱 유성 옛날에 지금 부서진 그 호텔, 거기에서 대전 목적교까지 딱 10km, 그걸 10km 단축 마라톤이라고 해요. 거기를 내가 달려가지고 35분 30초 내 기록이 육상연맹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운동을 하는데, 이 달리기를 뛰어보면요, 장거리 뛰어도 가다가 이제 운동할 때, 저도 지금도 여기 뚝방을 잘 해가지고 한 바퀴 저까지 돌거든요. 13,000보를 내가 지금 걸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이제 저녁에 거는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뛴다고 해도 요즘에는 더군다나 안 되잖아요.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젊었을 때도 맞아요. 뛰다 보면 어떤 때는 좀 그냥 시합이 아니니까 걷기도 하고 운동이고, 그래서 좀 가다가 또 쉬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나를 조절하니까 힘이 안 들어. 그냥 운동상 안 하니까 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시합할 때 100m, 200m 얼마나 단거리입니까? 마라톤 하다가 100m, 200m 갑잖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00m 뛰고 나면 헉헉 뛰고요, 어떤 때는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아니 짧은 거리인데 오랜 장거리를 뛸 때는 그냥 뛰다 말고 운동이니까 그런데 시합을 하고 100m, 200m 뛰면요 어지럽다니까요. 힘들어요. 요새는 더 그렇죠. 헐떡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아까 저는 기도하셨지만 우리 삶이 참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교회 예배 생활도 힘들고 또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참.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세시대, 중세는 1500년대를 중세시대라고 해요. 중세시대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유럽 사람들의 50% 절반을 다 죽였어요.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이나 이태리가 일찍이 백신 맞아 지금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미국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제도 의사들 나와서 그 의사가 찍히게 생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다른 나라는 이 정도 나오면 하나도 제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계가 1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딴 나라 같으면. 딴 나라는 훨씬 많은데도 1.5단계, 2단계죠.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로 전 세계에서 단계가 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0만 명당 제일 적은데 제일 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생활에 그런 나라는 다 지금 생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우리나라만 제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제재하고 안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중세시대는 2억만 명, 그때 4억만 명밖에 안 됐어요. 중세 1500년대 유럽에 전체 인구가 50%가 죽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5천만인데 남았나 2,500만. 여기 있는 분들도 반은 죽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잘 이 또한 지나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현대까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좀 이 환란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문제지, 이걸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 또 많은 질병으로 요새 사고 난 사람, 막 지나가는 사람들 괜히 두드려 패가지고 죽이는 사람, 이게 다 지금 시대하고 맞물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까? 그러면 울증거리고 괜히 화나잖아. 부부지간에 싸움들이 돈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 왜냐하면 다시 돈 제대로 못 대줘서 유학하고 싶은 거 못 대주고 학자금 제대로 못 대주고 학원 못 보내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지금 그런 때인데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씨름할 건 기도와의 씨름이에요. 코로나와의 씨름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환란이라고 쳐요. 우리가 헐레벌떡 지금 100m 뛰고 있다고 쳐요. 200m 치고 이제. 그러나 조금 쉬면 그 헐레벌떡 하던 거 숨 차던 게 멈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아내십시다. 이겨내고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어려울수록, 기도는 환란 때일수록, 기도는 더 많이, 더 부르짖어,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나무라지 않아요. 혹시 뭐 어쨌든 갑자기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정해져 있고 순서 담당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 못 하셨다 해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아요. 너는 왜 평소에 기도하지 않더니만 네가 어려우니까, 왜 환란이 오니까 이제서야 기도하느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러 나온 사람을 이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힘들고 환난의 때입니다. 만약에 그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환난인데 내게 나오라고 했잖아.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아주 가나다 1, 2, 3이에요. 이거 아버지 보면 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모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모릅니까? 이거 목사님 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대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가나다, 쉽게 말해 ABC부터 시작해서 그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리고 인성도 그래요. 요즘에 그 배국에 또 스포츠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20년 전 거예요. 중학교 때 거. 나영이, 재영이가 20년 전에 그 친구들 같은 또래들 또 아니면 배구 선수 후배들 자기가 조금 키도 크고 배구 잘한다고 애들만 무시하고 때리고 돈도 뺏고 막 언어 폭행하고 20년 후에 국가대표 25살밖에 안 먹었는데 국가대표 되고 1년에 두 자매가 쌍둥이가 10억씩 버는데 하나는 6억 하나 4억이에요. 그리고 보너스도 나오지. 버는데 다 날아가고 명예도 보고 다 국가대표도 그 팀의 흥국생명에서 다 징계 내리고 어머니도 또 다 드러나고 어머니도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다네. 엄마까지 욕먹이고 뭐합니까 이게. 그게 뭐냐고요. 인성이 안 돼서 그래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뭐 해도 성품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신앙과 성품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꼭 그래, 장로님 세울 때는 신앙보다 성품을 먼저 봐라. 제 얘기 아니고 선배님들. 성품이 나쁘면 신앙이 좋다가도 확 뒤집어지면 아까 어떤 교회, 대형교회 사건처럼 일어난다. 어려울 때 환난일수록 성품이 좋은 사람은 협력하고 돕는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태클을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기도는 무엇이냐? 환난 날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르짖어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세례 기도가 나오셔서 한 번쯤 물어보세요. 한 번쯤 부르짖어보세요. 간절하면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자녀를 위해서 한번 부르짖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러분들 열쇠를 주셨건만 기도의 문을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주시겠어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좀 열어보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간다 빠이빠이 하고 호록 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풍덩거려야 칠같이 어두운 밤에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와서 건져주시죠. 구조해주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딱 갑니다. 호록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사람 살려!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부르짖어야 내가 구출이 돼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마세요. 환난 때라고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울면서 부르짖으세요. 배고파 우는 아이, 잠자고 싶어서 우는 아이, 정말 아파서 우는 아이, 부모가 가만둡니까? 아픈 아이는 치료해 줄 것이고 병원 갈 것이고 배고프면 먹여줄 것이고 젖이 모자라면 모유가 모자라면 다른 이유식을 통해서도 먹일 것이고 잠자고 싶으면 자장 내 자기 하면서 아기야 하면서 잠을 재워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잠이 안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픕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세상 부모도 들어주시는데
부모 자식 죽이는 부모도 있지만 보통 부모는 다 자식이 울면 다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심을 주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에서 이제 이 또한 바로 지나가게 될 것인데 후반기에 가서 오래 가서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은 복을 받았어. 우리 교회도 부흥해. 정말 우리 자녀도 잘돼. 이런 간증이 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가 축복인 줄 모르고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내 기도를 다 하늘에 상달시키는데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때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는데 우리는 환난 때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36장 가정에서도 336장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과 매칭이 되는 찬송입니다. 부르면서 주일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물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기에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는데 의로 보답받으면 주거로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김 목사님 이따 제가 끝나고 축복 좀 해주세요. 주부에 못 넣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10의 1조 전칭은 생략합니다. 차숙희, 김기현, 모계린, 안수석, 전은영, 김성호, 허은미, 장현수 또 많은 분들이 감사의 늘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사에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 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10의 1조 박영숙 됐습니다. 1,000번째 많은 분들 행복 나눔 또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또 우리 또 신대원 졸업감사 우리 김경태 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환난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이런 환난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도 국민들의 생명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제 백신을 구입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놓아주게 됩니다. 더 속히 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여 모두 백신을 맞음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업을 통해서 얻은 10의 1조와 범사의 감사와 졸업과 여러가지 형편의 또 자녀들 손주들 다 합격함을 감사해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어서 감사할 조건과 또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생업도 직장도 자녀도 더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개척교회 농촌교회를 드리는 선교 예물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나라도 우리가 과거에 구제 받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도 복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에 피를 흘림으로 교회가 세워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더 어려운 나라들 또 어려운 선교사들을 돕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또 힘들게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돕는 행복 나눔도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주일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한 주 한 주가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졸업하거나 모든 일들 조건 있는 것들 아버지 아실 줄 믿사오니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또 꽃으로 강단을 장식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이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 2021년도 주제곡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다 예배 나오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100명까지 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